그런데 분명히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전쟁의 승리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입다를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앞에 나올 겁니다. 그런 걸 뻔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늘도 우리가 사사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사는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 옷을 입다, 이런 입다 같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고요.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그 히브리어로 원래 이제 열다라는 뜻을 가진 파타흐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다라는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 그가 연다, 그는 연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무엇을 열까? 여는 건 다양하죠. 문을 열기도 하고 창문을 열기도 하고 우리가 입을 연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눈을 연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풀어주는 것도 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닫힌 것을 열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그리고 갇힌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입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드온을 살펴보았고 드보라를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사들이 좀 독특해요. 그들의 이력이 아주 별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주류, 아웃사이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을 살펴보면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그리고 드보라는 여자였죠.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에웃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입다라는 이 사사는 더 특이한 사람입니다. 일단 이 사사 입다는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냥 서자가 아니라 창녀에게서 난 아들이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부인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끄트머리에 밀려나는 대우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상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떨어진 돕이라는 땅, 돕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해서 그냥 빈 털터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입다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으니까.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지게 됩니다. 건달들과 어울려 살아요. 맨날 그런 일을 하며 삽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해요. 집도 없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땅도 없지요. 돈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건달처럼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곧잘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달 패거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는 소문이 여러 지역에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고향인 그 길르앗이라는 땅까지 소문이 가게 됩니다. 싸움은 입다가 잘한다더라.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몹시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 알지만 그 전형적인 구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시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전형적인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였죠. 사사기 10장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는지, 얼마나 다양한 우상들을 그들이 추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사기 10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전문점 가면 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막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골라서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 너희는 그쪽으로 아예 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자신들이 따라간 그 우상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18해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해라. 아쉬우니까 이제 와서 나를 찾냐라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쓰이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내치지는 또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좀 독특합니다. 입다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입다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세운 사사입니다. 돕당에서 건달 짓을 하면서 건달 패거리와 살고 있던 이 입다를 이스라엘과 고향인 길르앗에 있는 지도자와 장로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암몬과 싸워야 하는데 네가 싸움 잘한다고 하니까 와서 좀 우리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좀 싸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입다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앞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막 섬기다가 아쉬울 때 하나님 찾아가는 것과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옛날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겠죠.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입다는 이 장로들의 부탁을 들어줘요. 그들의 요청에 이제 함께 받아들여서 암몬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가 조건을 걸었는데요. 내가 나가서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 나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락이 되고 싸우러 나가죠. 그런데 입다는 먼저 가자마자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 싸우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말로 협상을 좀 먼저 시작합니다. 너희가 쳐들어왔는데 그냥 좀 돌아가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데 암몬은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면서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싸울 수밖에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전쟁에 내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들이 입다를 지도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그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케이스죠. 입다가 좀 독특하다는 것이 이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합니다. 막상 대규모 전쟁을 벌여야 하니까 건달로 지낼 때 이렇게 뭐 패거리끼리 싸우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싸움에 이기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데요. 그것이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맞이했겠지요. 아니 뭐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그 장수를 누가 그냥 본체만치 하겠어요. 다 나가서 맞이하겠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오면 좋겠죠. 예, 그럼 뭐 강아지니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전쟁의 승리를 가장 기뻐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리고 입다를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앞에 나올 겁니다. 그런 걸 뻔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을까? 막상 그는 그 약속을 해버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소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자기가 소원했잖아요. 자기가 약속해놓고 이걸 누굴 탓하겠어요. 당연히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걸 기뻐한 딸이 가장 앞에 나오겠지요. 딸이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딸이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게 약속한 아버지 잘못이죠. 그러면 뭐 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괜찮다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소원을 했지만 그걸 취소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취소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 소원을 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린 딸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소원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소원, 그 약속은 취소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한 여인이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원해요. 그런데 그 소원한 사실을 남편이 알고서는 반대하면 그것 또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대해야 돼요. 하루가 지나면 그냥 그 소원은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소원을 했을 때 부양권을 가진 남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이루어져야 되고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는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한 것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미신적이고 반인륜적인 서원을 한 것부터가 잘못됐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18해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 기쁨이, 그 승리의 감격이 슬픔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때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게요.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찌 되었던 간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으니 그 서원한 것을 또 취소할 수도 없으니 이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서원의 대가로 전쟁의 승리를 얻었으니까 이제 물릴 수도 없으니까 이 딸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보다 훨씬 대담하고 또 그렇게 성숙하고 어른스럽다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대신 2달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결혼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친구들과 함께 슬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살다 올게요 이거 아니라 그냥 내가 처녀로 결혼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이 삶이 정해졌으니 그것을 슬퍼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2달 후에 이 딸이 돌아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2달 동안 열심히 막 멀리 도망가지 않고 2달 후에 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켰어요. 너무나 끔찍하지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아무렇게나 서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과연 입다는 정말 자신이 아끼는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까요? 성경만을 놓고 보면 진짜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정말 제물로 받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옆에는 순양 한 마리가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나중에 이 역사적인 그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와 므낫세라는 왕이요,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입다의 딸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무남동녀입니다. 세상에 자식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인물들을 재해석하고 그들을 이제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합니다. 거기에 입다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로 하나뿐인 딸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실제로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입다를 보면 그때 가서 이제 실제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돼요. 결국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나 이야기를 알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게 돼요. 그 이야기는 사무엘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섬기도록 평생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죠. 아마도 입다의 딸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이 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한 그 입다의 서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입다처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계획은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린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아들을 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말이죠.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나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릴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나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것을 잃거나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그 2마리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그 하나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